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불필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요구하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기 귀찮고 내가 해야 할 책임도 없는 일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단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학교 학생에게 함께 성전 바닥에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버리자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하나요? 하면서 달아나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담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요구받게 되십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진 그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곳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예정된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갈릴리 선교의 그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곳에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항변하듯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 즉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있지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 당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리와는 구분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직 성전을 위해서 율법에 부과된 대로 그 돈을 즉 성전세를 거두는 일에 종사하는 그 일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 국가였던 로마에 내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과 별도로 또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어요. 로마에 내는 세금은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그런 세금인데 이 성전세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내는 세였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기도 하고 또 안 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래서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제정된 그런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살게 하신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이렇게 성전에 바치도록 하였는데 이 반세겔을 이르는 말인 디드라크마라는 이 말은 둘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디스와 은으로 만든 동전의 단위였던 드라크마, 성전에서 나오죠. 드라크마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두 개의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드라크마라는 말이에요. BC 360년경에 드라크마의 그 가치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 드라크마를 가지면 황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양 한 마리 가격인 2 드라크마 반세겔을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의 물음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급하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내신다 라고 답하고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5절 중반절 말씀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관세와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즉 나라의 임금이 세금을 누구에게서 거두어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타인에게 거두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세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몸소 성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야 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받으셔야 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답을 하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굳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 불필요한 일이지만 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미스러운 오해와 그리고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실족하지로 번역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실족하지라고 번역된 단어의 다른 뜻은 범죄하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게 되는 불상사를 미리 막으려고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수행해야 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양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칙과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과 진리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함께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를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는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까 생각하여 그는 디모데를 직접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예,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도록 하고 싶었지만은 그가 이방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걸림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직접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히지 않도록 안 하셔도 되는 세상의 직임을, 의무를 행하신 반면에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내는 그 납부해야 할 돈을 이적을 통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입을 열었을 때에 그 안에 동전을 꺼내게 하신 일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물고기들이 뭔가 입에 물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음료수병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전을 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 물고기가 정확하게 그 성전세를 바칠 그 돈의 액수를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베드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 그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물고기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제 맛보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 때에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바로 믿을 때에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원칙과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행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삶을 또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삶을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